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중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수미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며 또 한 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의 율법은 가늠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고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율법을 모두 아셨음에도 가늠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어찌할까 묻는 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을 용서하시고 구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비치고 진리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착각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이며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당당히 선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 5절과 11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먼저 그 여인의 모습과 제 자신을 일치시켜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현장범으로 낯선 남자 앞에 끌려온 그녀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또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과거의 삶을 용서하시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앞으로의 삶까지 인도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다시 죄로 더러워지는,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이 반복되는 장면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이겠죠. 저 역시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기도조차 드리기 부끄러운 순간에도 예배와 사람들을 통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50을 바라보는 요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행형이지만 특히 여러분과 같은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중학교 2학년 때가 소위 말하는 이불킥 시기였습니다. 참고서비, 방과후비 등을 부모님께 받아서는 당시 좀 논다는 아이들의 모임 장소였던 롤라장에 거의 직원처럼 출퇴근하며 지냈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를 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은 그 당시에도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돌아가자라는 울림을 주셨고 그래서인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회개와 결심을 반복하다 딱 1년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돌을 들어 치려는 무리의 모습과 저를 일치시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 쓰시며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정의란 이름으로 분노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그녀를 쳐 죽이려는 돌을 든 자들에게조차 죄를 짓지 않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은 왜 그리 쉽고 지속적이며 순간적으로 하게 될까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이만큼 정의롭다라며 나를 드러내고 재판관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리라는 죄의 속성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돌은 무엇입니까? 요즘 저의 돌은 댓글입니다. 선풀을 통해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기에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악플을 달진 않지만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기사라 생각되면 참지 못하고 쯧쯧 답답하다, 기사 제목 바꿔라 등의 댓글을 단 것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선풀이 아닌 댓글들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나의 과거와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드러난 죄로 인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저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날아오는 댓글과 정죄의 돌들이 멈추어지기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그래서 아픈 땅을 치료하고 인도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기도드리기 원합니다.